샬롬 8월 16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부산에서 코스타 집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주가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정말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유익하기도 했고 또 청년들도 즐거워했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복된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저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또 다시 확인하는 우리 신앙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주에 이어서 우리 마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또다시 한 가지 더 느낀 것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이번 코스타 집회를 통하여서 부산에서 한 3천여 명 되는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여러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가지고 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한반도라는 주제였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룬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 삶에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그 나라 안에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어, 많은 말씀들과 강의를 들으면서 저와 청년들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예배에 대한 내용도 참 많았습니다. 예배가 무엇이고 그리고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어, 한 영화 감독님께서 하신 강의 중에 그분은 헐리우드에서 정말 많은 많은 영화들을 촬영했던 한국계 호주인 감독님이신데 한 수백 편의 영화를 찍은 걸로 유명하고 항공과 드론 촬영에 세계 1위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그 위험천만한 순간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동행하는지에 대한 그런 간증과 가르침을 함께 배웠는데요. 그분이 마지막 강의 말미에 탐 크루즈를 보여주면서 그분과 함께 식사하는 내용을 어,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식사할 어, 예정이 되었다면 정말 강남의 최고급 식당을 통째로 빌려서 나와 단둘이 시간을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 만남을 위해서 몇 시부터 준비할까? 라고 하면서 이제 그분이 설명을 쭉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예배에 대한 태도에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연예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우리가 며칠 전부터 고민하고 준비하고 그 만남을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무엇을 물어볼까, 어떤 옷차림으로 무엇을 준비해서 몇 시에 어떻게 갈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러 간다면 하, 하물며 그런 연예인을 만나는데도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를 드리러 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예배란 무엇이냐면 예배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예배이다 라는 내용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예배자로 창조되었는데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환호하는, 어떤 사람은 카메라, 어떤 사람은 스포츠, 어떤 사람은 자동차, 어떤 사람은 집. 그러나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을 예배하지만 진정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다는 것. 그런 아주 기본적이지만 근본적이지만 중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였습니다. 배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점은 또 한 가지 결론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예배 그리고 이런 가치, 하나님 나라 이것을 왜 그렇게 강조하실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그 마음의 주인 되셔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길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가치 있게 우리 삶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들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셔야 할 자리에 우상을 놓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느낀 것은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내가 인지하더라도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던져버릴 용기도 없다는 것. 그래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라는 자리를 주인 되길 원하시지만 놀라운 점은 그분께서 억지로 그 자리를 강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깨달아 알 때까지 그분의 가치를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의지로 깨달아서 그것을 느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 내 주인의 자리를 드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온 오감이 느낄 때까지 그것을 가져가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면서 또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는 그 고백. 그분이 주인 되셔서 그분이 마음껏 다스리기를 바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더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왜 나왔습니까? 결국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는 내 삶을 내 몸, 마음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는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더 본질적으로는 마음 안에서 구약에 나타났던 그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는 죽음을 대가로 죄사함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즉 마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합니까? 바로 죽음. 내 죄사함을 위한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죽어지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죽어지는 것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에 죽여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죽여야 합니까? 우리의 죄, 욕망, 걱정과 근심, 두려움, 과거의 상처, 또 나의 교만, 그리고 나의 우상. 이 모든 것들이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죠. 그 길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야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모든 것들 죽이고 계십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시는 쳐다보지 않고 다시는 그것을 행하지 않을 용기와 결단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곧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합당하지 않은 예배는 즉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합당하지 않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의 자아, 죄, 이런 욕망과 걱정, 근심, 두려움, 상처, 교만, 나의 우상,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 때 그것을 실제로 내가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죽이기로 선언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살아가기를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주일 예배뿐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일상에서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옛자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텐데 그것을 관찰하고 관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죽었음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선언하며 다시 한번 매 순간마다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일상은 주일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나는 예배자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내면에서 끊임없이 예배, 즉 내 모든 가치,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로우시다는 그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내가 일하는 일터, 가정,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일의 예배에는 집중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옛 자아를 십자가 앞에 못 박고 하나님을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내 모든 힘과 정성을 쏟아서 그분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일의 예배를 떠나서 내 일상까지도 연결되어 그렇게 일관되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저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분별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오늘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되면 분별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면 마음의 제사를 늘 드리면 이 시대를 본받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음도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흐릿하십니까? 그때 내 마음의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분별하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이, 죄의 큰 덩어리부터 작은 미세먼지 같은, 작은 별거 아닐 것 같은 그런 죄까지 통회하면서 자백하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를 맑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향기를 맡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욕망에 따라 이끌려서 살아가다 가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혼란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 우리 가운데 결정을 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내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육신을 통하여서 살아내게 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오늘 하루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 삶을 시작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의 가운데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늘 죽여야 하는 죄가 있을진데 주님 앞에 고백하지도 못하고 이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마음에 품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일단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갈 동안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마음 아파하며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